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성광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귀하고 복되고 참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여기 창립 멤버들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 창립 멤버 16년 동안 교회를 꾸준하게 참 충성되이 잘 지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4월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있는 이 고난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첫 주일이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었나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조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봐야 예수님이 고난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그 냄새가 나는 시신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이 놀라운 큰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심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죽은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생겼으니 저 예수는 꼭 죽여야 되겠다. 이게 11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 때문에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결국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 오신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느라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먼저 갈 생각을 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제일 하기 싫은, 제일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 그것도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12제자의 발을 다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자들은 그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12제자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여기 있다. 돈 받고 팔 사람이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나를 종교 지도자에게 돈 받고 팔 내 제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결국은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공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지적하면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선생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면서 그 밤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고 있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다니. 예수님은 이런 일까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13장에서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 이제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난 이제 죽는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명색이 수제자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5,000명 이상 10,000명이나 사람들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인 그 예수님인데,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인데, 병자들을 다 고치는 예수님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분인데, 이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시다니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유대인을 로마 국가에서 해방시킬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될 뿐인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아니 죽으시다니, 떠나시다니. 베드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주여,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죽으려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벼락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은 나 못 따라온다. 내가 죽을 때에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너는 지금은 감당 못한다. 나중에 너는 따라올 것이다. 제자는, 베드로는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번째,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다고, 이 젊은 나이에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잡혀서 고난받으신다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제자들은 심한 근심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으셨어요. 이게 14장부터 나옵니다. 제자들,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염려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 미래가 암담한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지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어디 나오지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디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은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 내가 떠나야만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가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 예수님이 없어도, 선생님이 없어도 내가 떠났을 때에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할 일을 맡겨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2번째는 뭐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너희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가 가는 그곳에 영접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호해 줍니다. 세상에 빠져서 나가 있을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인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가 돼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나 불을 쬐고 구경하고 있다가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 너 예수쟁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 그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들켰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닭이 우는 바람에 가서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라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다니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11제자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보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미안합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디 가게 되지요? 마귀 따라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세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초소인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에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한마디로 갈라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제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마디에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갈라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초소에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굉장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이 믿음,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영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한마디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태국하고 미얀마의 지진을 보셨지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진 나기 전에 자기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는 겁니다. 그거를 몰라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 확실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고
예수님이 초소를 예비하신 그 초소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확실한 보혜사 성령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남김없이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성령과 함께 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피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